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쪽점입니다. 구약 성경 733쪽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더러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메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서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서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실존은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두려움이 가장 사람의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 혹은 공포 이것들이 음습하면은 사람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피하든지 아니면은 나의 실존이 나의 존재가 그렇게 상실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개 한계 상황. 그래서 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이 두려움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사람의 막바지 정말 마지막 그 선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되게 두려움을 가집니까? 되게 죽음 때문에 사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우리 인류의 원수가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혹시 나에게 병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 직장, 혹은 나의 인생, 혹은 우리 가정, 여러 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미래가 불확실하면 보장이 안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두려움을 가진 존재인데 하물며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 말에서 신자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신자로 살아갈 때에, 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의 잔치처럼 주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재밌게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못 되는 것이 아닐까. 혹 내 직장에서 혹시 내 동료들이나 직장의 상사들이 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그렇게 혹시 끼치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믿음을 살고자 할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 아마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두려움이 혹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랄지라도 어느 신자랄지라도 항상 더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살고자 할 때에 그런 두려움은 항상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건 다 우리에게 다 공통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살고자 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저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내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우리 모든 생활에서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때에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새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가는데 이런 의미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성을 쌓아가는데,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왜 우리에게 축제가 아니고 잔치가 아니고 왜 이처럼 두려움이 있게 하셨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이 성을 건축해 나가는 때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자 할 때 이것을 가장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대합니다. 저항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도 반대합니다. 저항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의 가장 약점인 두려움을 주어서 낙담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도피하게 만들고 혹은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자기의 존재를 상실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 말씀 보았지만은 이 성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이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정오, 이 배후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궁극적인로 배후에 있어서 마귀가 이렇게 정오하고 있는데, 이 정오 무엇을 향한 정오겠습니까? 성도를 향한 정오, 주님을 향한 정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정오, 주의 백성을 향한 정오, 주의 나라를 향한 정오가 아주 깊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그 정오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신하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유다의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을 쌓기 위해 왔을 때에 벌써부터 이 도비아라든지 산마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벌써 너희가 왕을 배반하자 하느냐, 너희가 성을 쌓아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왕을 모반하고 왕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조롱하였습니다. 비웃었죠.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로 안 되니까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동서남북의 이런 대적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함께 이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사마리아 지역에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기습을 해서 그렇게 살상을 하는 그런 계획까지 그렇게 가졌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연장을 들면서 연장을 들고 또 무기를 들고 기도하며 일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그렇게 쌓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말씀 보시면 드디어 이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이 되는데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발악하면서 마귀는 주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가장 공작을 부리면서 수작 부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정오하는지 그 정오심을 우리 이 성경 읽으면서 그 배후에 있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 세 사람이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순수한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유다와 동맹하고 유다 사람과 아주 그렇게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다에 살면서 또 유다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 사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고 외부에 이방인들과 야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일부와도 야합해가지고 이 성 사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덧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중건되어졌고 이제 성문만 달면은, 문짝만 달면은 다 왕국에 이르렀다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데 신자로서 이 걸어갈 이 경주를 할 때에 사탄이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더 발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공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작하는데 어떻게 정우심하는지를 잘 보여주시오.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원합니다. 이 인간의 약점이 두려움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화하고 타협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뭐 대립관계 있다 할지라도 대화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이 대화의 시대고 타협의 시대인데, 대화와 타협의 시대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고 우리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대화하자 하면서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기를 원하는 가운데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성역사를 중지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임할까요? 느헤미야가 대화 안 할 수도 없고, 대화 안 했다가는 어떤 그런 비방과 어떤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대적이 지금 대화하자는데 상대방이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는 이걸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두려움이라 주겠는데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대화하자 하면서 실상은 두려움을 줘가지고 역사를 중지하기 원하는데, 어떤 이 세 사람은 외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대적이고 거기서 따른 두려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형제들을 배신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주어서 역사를 거치게 만드는 마지막 계획을 오늘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이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공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두렵게 하였다는 말이 여러 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면서 두려움, 사람의 가장 약점인 두려움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사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마귀가 이 대화를 그렇게 이제 유도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타협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기 원하는데요. 실상은 대화가 아니었죠. 오늘 뒤에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실상은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이걸 잘 간파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대화인데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이 뭐 지금까지 한 번이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모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이 성역사를 중지하기 원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웬 대화란 말입니까? 대화란 말 그 자체가 좋지만, 그러나 누구와 대화하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가, 또 대화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대화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의 은사를 가지고 이거 잘 간파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 분별력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은 이런 일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마귀가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한 번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요. 이제 4번째는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대적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대화를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대화 제수를 취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4번씩이나 말하는 대화를 하자는데 대화 좀 하십시오. 그렇게 뒤에 옆에서도 아마 퇴근하거나 옆에서 아마 그렇게 좀 좋은 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대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대화를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냥 무조건 대화 안 가면은 대화를 응하지 않겠다는 정말로 잘 지혜로운 대답 안 하면은 그 빌미를 줄 수도 있고요. 얼마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대답 보시면은 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잘 간판, 정말 적절한 그런 지혜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화를 그렇게 깊이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비난하면서 이렇게 대화 못 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딱 찝어내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기를 원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딱 찝어내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 대역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간파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공격하면서 비방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어찌 가겠습니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핑계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 대화를 못 하겠다는 그런 핑계를 쭉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눈을 여셔서 분별을 주셨고 이 분별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보셨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적절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 비방하는 가운데 너희 의도가 무엇이냐? 아무도 대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뭔 대화냐? 비방하면서 했다면은 아마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에게도 또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도 한 비밀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4번씩이나 찾아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는데 세 번이 이렇게 삼고초려를 할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 누릴 수 있는데 4번이나 찾아와서 대화하고 잘 때에 또 그 대화 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화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응하지 않습니까? 왜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일을 핑계로 해서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요점 하면은 포기하겠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산바라를 통해서 5번째 사자를 보냅니다. 종자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낼 때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인데 편지의 봉투가 붙여되지 않습니다. 이 편지 봉투가 개봉되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봉투 안의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들의 의도는 이 편지 내용을 느헤미야가 수신인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그 도중에 누구라도 편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는 협상 테이블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편지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소문에 우리가 들리는 소문이 하면 특히 유다 이 지역에만 소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적에도 소문이 있는데 특히 가스모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이 가스모는 아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스모도 말하고 이방인도 말하기를 느헤미야 너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소문이 들린다. 또 심지어 유다의 선지자들이 유다의 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사실인 것 같다. 너가 이 성을 쌓아서 무엇하고 다느냐?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협박하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안 되게끔 협박을 그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여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한번 협박해서라도 대화 이 탭을 나오기 위해서, 그러나 제3의 장소에서 너희를 죽이기 위한 거죠. 협상탭에 오게 해서 마지막에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뭐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협상탭에 오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그런 우리가 많이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마귀가 이 세 명의 대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겁을 주면서 두려움을 줘서 역사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 대적들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느헤미야가 잘 간파했고 이걸 그렇게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예, 그들의 의도가 이것인지를 느헤미야는 잘 간파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이,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임하여야 할 주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이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교회가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집이 세우지 못하다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우리의 손이 피곤한데 어떻게 여러분들 성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이 세 명 대적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하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걸음까지 그렇게 이렇게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이 한계 상황에 오게 되면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낙담하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혹은 우리가 우리 개인 인생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자 할 때에 때로는 이처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속에 두려움을 줘서 우리 손이 피곤해가지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이고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오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어서라도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 가져서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나를 두렵게 해서라도 성령사를 중지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라는 것을 간파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마귀를 위해 강기를 잘 분별하는, 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인지 이게 잘 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하반절 읽지 않았던 느헤미야 6장 9절에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한 다음에 짧지만은 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짧지만 아주 힘 있는 강력한 기도인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와 주의 나라를 향한 이 수고 봉사의 손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실상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하는 것을 한번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을 쌓는데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손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이 피곤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이 우리의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인데, 주님의 집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주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세워가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쌓아가시고 세워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이 집이라는 것은요, 이 집과 성이라는 것은 작게는 우리의 가정, 또 넓게는 교회, 우리의 지역사회, 국가, 민족, 하나님 나라를 딱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여호와께서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세우는 자, 수고하는 자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주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또 헛되다.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나라 돈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귀가 주는 항상 마귀 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서라도 방해하는 것인데 바로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못할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이 집을 세워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자이고 우리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파수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이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우리 손에 피곤할 때에 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 전 역사에서 성을 쌓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보았죠. 마귀의 정원을 보았고 이 성을 방해하는 마귀의 정원을 보았고 거기에 맞서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주로부터 힘을 의지하고 힘 있는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세우는 자가 할지라도 이런 주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을 집을 세워가시고 성을 지켜가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피곤할 때에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분별력을 받은 사람 용기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도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믿음을 살고자 할 때에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가장 싫어하고 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줘서라도 이 일이 중단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그 계략 두 번째를 보십시오. 이번에는 뜻밖의 유다 백성들을 안에서 존경받는 선자를 이용해가지고 선자들 매수해서라도 이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서마야라는 선자가 나오는데요. 이 서마야 선지자가 두물출하였습니다. 두물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두물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하였고 아마 서마야 선지자가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마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위협받으니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 그렇게 협박을 받아 생명이 위험하니까 밤이라도 당신 죽을지 모르니까 나하고 당장 같이 성전으로 피합시다.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이 아니면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성소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피하면은 살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그들이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메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서마야가 두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런데 서마야 선지자 한 사람만 예언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최소한 2명, 3명 이상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매수당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여기서 우리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하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 아까 나온 서마야뿐 아니라 여선지 노하데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2명, 3명 이상입니다. 한번 상세히 보세요. 예언한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이 똑같은 예언을 해주십시다.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느헤미야 당신 오늘 밤 죽을 줄 모르니까 성전에 피하십시오. 그럼 살 것입니다.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3명의 선지자 이상이 그렇게 와서 나한테 예언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면 곧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2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의 말을 하면 그건 진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저나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똑같은 내용을 아마 우리에게 예언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진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식에서 볼 때에. 그리고 그 말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윗 목사가 말하는데 또 여러 목사님이 함께 합쳐서 다 목사님들이 예언하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에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반대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예, 지금 이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작을 이 흉계를 꾸미는 이 대적자들의 그 의도를 잘 한번 보십시오. 마귀 의도를 잘 보십시오. 형제들이 배신해서 그것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그런 배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기 원한 것인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지고 몸을 피했다면은 아마 느헤미야는 아마 함정에 빠져들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레위사장이 아닌 사람은, 레인이 아니면은 결단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레인만이,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앞서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내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하면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이 내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신작시대에 다 해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구약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 아니고서는 또 내시의 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갔어. 나 같은 몸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아니기 때문에 내시의 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겠는데 당장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같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은 선지자 예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이것을 똑같이 예언하다 할지라도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장로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오늘 느헤미야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가늠길에 서서 선지자를 예언할 때에 그 예언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던 느헤미야를 생겨보십시오. 정말 죽을지 모르는 것인데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 예언을 막 듣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생명을 보장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가 깨닫는 바가 있거든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서 깨닫는 깨달음이 있는데 12절입니다.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무리 3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식으로 볼 때는 진리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3명 이상의 예언자가 예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참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깨달은 적, 이 깨달은 것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두리고 떠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순종하였고 이었고 느헤미야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산발락과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결국에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제 죽기 싫으면 살려면 성소에 가야 되는데 그래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내신데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갔다.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이 느헤미야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 있는 손을 참 응답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이런 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316번 찬송 불렀지만은 주여 내 생명 드립니다. 고통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 생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손이 힘이 없으면은 용기가 없으면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고자 할 때에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할 때 이런 마귀를 통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죽음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 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음이 그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비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두고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자 노아데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노라. 느헤미야는 이걸 이제 나중에 알면서도 매수된 것을 알고 형들이 배신당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배신당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이 배신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 배신자 설사 도비야 산발라 개색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여기에 매수돼 넘어가는 선지자들 여기에 넘어간 지도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말씀 보시면은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도비야가 있는 도비야요. 이 도비야가 세 사람과 한 사람인데 도비야는 특별히 자기의 자녀와 유다 사람과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친척 가족 가운데 유다인들이 많고 유다와 동명하였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내통한 정도였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이 아라의 아들 서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야는 그냥 뭐 이방인 아니고 유다의 동명한 자가 많았습니다. 또 그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할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 또 칭찬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를 지금 두렵게 하고자 유다 귀족과 편지도 왕래하고 마지막에는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편지를 한 것입니다.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런 배신당한 그런 배신자 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14절 말씀 본 것처럼 그런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주님이 공의로운 복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복수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그대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고 있지 다 내려놓고 있지 내가 칼을 그래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그 믿음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참 진실한 그 기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 성역사가 50일만 다 마치게 되었거든요. 이방인들과 대역자들이 크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역사가 다 마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했지만은 성역사가 왕등을 보고 이게 하나님 하셨다. 그걸 인정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빌어서 이 성을 쌓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가시는 시작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루셨고 원수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이 성을 쌓아가시고 자기의 집과 자기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손이 피곤할 때에 주님께 기도해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해서 힘든 손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가진 사람, 힘 있는 손을 그렇게 응답받아서 분별력과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쭉 세워가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을 사고자 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또 교회 생활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손에 피곤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 와도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이렇게 주를 의지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걸 믿고 마침내 우리의 대적들이 인정할 정도로 주께서 이루셨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 바울처럼 마지막에도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그 시집을 썼을 때 주님께서 이 선한 경주를 하게 하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대적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런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교회로 세워갈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힘 있는 손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무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피곤하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있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힘있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